자리에 우리를 불러오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 이 기간을 걷는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안에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백할 때 기쁨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기쁘게 왔네 무릎 앞에서 나는 우리 마음 담대하며 찬양의 제사를 있네 찬양의 성소로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은혜 나리여 주시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 모난 우리의 마음들이 다 다듬어지게 하시고 양들처럼 하나님 부드러운 자들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얼굴이 주님 앞에 환한 미소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고 모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밭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부족한 저희를 주님 사랑하셔서 택함 받은 저희 구별된 자녀로 주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으로 살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뜻과 의를 구하며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저희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며 날마다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한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 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합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울림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징그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1교구 5구역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정기 집사님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이 행복감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오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오후 예배는 저와 함께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 21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장면들은 어디서 이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누구를 낳게 하신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확실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에 아들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넷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예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절대적인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함께 만났던 장면입니다. 오늘 이전의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제가 창세기를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자, 창세기 18장을 펴보세요. 앞에 본도 조금 훑읍시다. 12절 말씀, 18장 12절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이미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웃었고 18장에서는 이제 하와가 저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나에게 무슨 에덴이 도래하겠느냐, 그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어?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한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사라는 이제 비웃음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웃음으로 된다고 그랬죠. 18장에 그동안 이스마엘도 낳고 13년간 75세부터 계속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정말 99세에 하나님 다시 좀 찾아오셔서 왜 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난데 너 왜 행위가 온전치 못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여러분 18장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죠? 천사들 보내서 만나 주셨는데, 자, 어떤 위기가 왔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제 내년이 이맘때가 되면 이삭이 잉태되어서 나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지만 그 속에 살아있던 믿음의 사람 롯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보세요. 20장. 이삭이 낳기 전, 그러니까 18장과 오늘 읽었던 20장, 2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의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라는 것은 남쪽 땅이란 거예요. 남쪽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여기에는 그 당시에는 고대 국가에는 왕족이죠, 그죠? 지금처럼 제국의 큰 땅덩이가 아니고 동네마다 이렇게 나라예요. 나라인데 이제 그랄 땅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부터 남쪽에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그 남쪽에 있는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함께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갔는데 그랄 왕이 손님이 오고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89세가 됐는데도 얼마나 사라가 이쁘고 아름다우면 왕이 정해서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라가 들어왔는데 그 밤에 보세요. 사라를 데려갔는데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제가 무슨 사건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18장에 이삭이 낳을 거야. 이삭은 누구를 통해 낳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낳을 거야. 근데 사라가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도 낳기 전에 아비멜렉 왕에게 놀라시지는 않네. 하나님이 금방 99세 때에 이제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면 10개월이잖아요. 이맘때에 네가 약속의 자녀를 낳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이제 남쪽 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다가 같이 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입장 사건은 큰 사건이죠. 하마터면 이삭이 못 낳을 뻔했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로 돼가지고 다른 자식을 낳든지 아니면 거기 살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했단 말은 그 꿈에 나타나서 정확한 언지에 말씀하면 너 이 여인을 취하면 너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깹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누이다. 원래 이복 누이니까 내 누이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다는 거. 그 여인도 내가 내 오랍이라. 내 오랍이다. 하였나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왕이고 정말 극진히 보니까 사라를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누이라니까 너 뭐 이렇게 아리따고 예쁜 누이를 나이가 몇 살 됐어요? 19세. 예쁜 89세 있습니까? 여기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아리따고 예쁜 누이 보고 계십니까? 닦고 예쁜 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비멜렉이 여러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 주님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정확한 꿈이거든요. 나는 누이라 그랬고 오랍이라 그랬고 나는 진짜 극진히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 여인이 나와 왕족이 되면 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그 부족이 얼마나 이제 혜택을 누리고 그냥 데려오겠습니까? 천금 보화를 주고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근데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맞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사건은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이거 이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려워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행했어요. 그 사람이 뭐랬고 이거는 이랬고 이래서 다 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속였고 사라가 속인 거지 아비멜렉이 속인 건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은 오히려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옳지 못한 거야. 그게 남편이 있다. 만약에 네가 온전한 마음과 내가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만약에 살고자 빼앗았으면 강취했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야. 근데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보내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나의 뜻은 옳고 나의 뜻은 분명하고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들은 반드시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누가 봐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니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돌이킴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돌이킴을 받았더니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범죄한 사실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옳은 것과 범죄한 것은 다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옳지 않았던 일을 아비멜렉이 했어요. 근데 아직 하와를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하와가 아니죠. 사라를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너무 아담과 하와가 제 입에 붙어 있어요. 취하진 않았어요. 죄는 안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네가 깨끗 때문에 범죄하게 하게 안 하게. 우리에게 이런 돌이킴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이 사건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래, 네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아. 그래, 네가 맞는 것도 알고. 근데 여기서 네가 한 발걸음 더 나아간다면 너는 범죄하게 될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 너무 많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에 하나님께서 딱 가늠을 해주실 때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 뜻을 못 듣죠. 그때 한 발 딱 더 나가 보세요. 나가보면 시험입니다. 복잡하게 얽힙니다. 사단의 모든 계계에 많이 미혹되어 버립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당대에 여러분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는 선지자다. 그때 뭐 믿음의 조상하면 알겠습니까? 선지자는 예견을 하고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네가 왕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야. 너 선지자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되게 아비멜렉에게 말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이 뭘 합니까? 머리를 숙이죠. 왜? 누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옆집 오빠였고 누이였고 청하면 되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높이 들어서 나의 선지자다. 그의 아내 손끝 하나 건드려봐라. 넌 죽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다 모두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 하나님은 가혹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존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삭이 약속된 그 시간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한치도 여러분 빗나감 없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네가 사라를 취한다, 너와 네 모든 족은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간밤에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꿈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은청계를 주고 17절 보세요.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다 됐어요. 정리가 다 됐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너에게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기도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모아사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보세요. 그가 이제 들어가서 살았는데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쪽에 살면서 그러한 일이 이제 취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니까 모든 아비멜렉의 부족의 여인들의 여러분 태가 다 다쳐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애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하는 그 계획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와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하게 하셨다고요? 출산하게 하셨다. 자, 두 번째는 또 그런 게 있겠죠. 그의 아내가 애를 펑펑펑 낳아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아비멜렉의 아내가. 그리고 그 가문에 있는 여종들이 이렇게 후추로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낳아줘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처지와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도무지 이 아비멜렉이 아내와 여종들과 잠자를 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외국한 처녀가 왔습니다. 아리따운 분이 왔습니다. 사라요. 저 사라를 드리면 내가 잠자를 내면 나의 씨를 낳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드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랬건 저랬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이 치료해가지고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쁜 것들이 다 흘러내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근데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사라 때문에 태를 다 닫은 겁니다. 그죠? 사라의 일로 몽땅 닫았는데 이제는 사라를 본래 자리로 돌려보낸 뒤에 기도하니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게 큰 위기였단 말입니다. 자, 21장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이에요. 21장. 21장에 6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백세에 나왔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4절에 보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고 3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난데없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상상치도 못한 이러한 불안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보세요. 창세기 15장부터 그가 75세 때부터 언약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받았지만 그때마다 어렵고 힘겹고 견디며 나갔는데 얼마나 어려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술수를 가지고 하가를 집어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다고 박수 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아무도 말씀 13년 동안 입 다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99세가 되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네에게 아들 준다. 그리고 비웃고 웃고 막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약속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이제는 그런갑다 안 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나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울림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 번의 역사, 한 번의 약속이 있었지만 숱한 어려움과 경험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또 힘주시고 또 힘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은 계속적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딱 성취되기 전에 최고 큰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삭이 나기 전에 가장 큰 시험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오늘 아비멜렉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팔아서 잘못하면 다른 씨를 낳을 뻔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냥 사람 하나 낳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약속, 내 씨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완전히 뒤틀릴 수 있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봅니까?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렇게 좀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자면서 끄덕이는지 대답하면서 아멘 하면 끄덕이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21장 이삭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이삭이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막 우물을 파고 덮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아브라함과 시족은 잘 길러진 318명의 군인들이 있었지만 군대 장관이 있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면 이미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고 정확한 여러분 군대가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조약을 맺는 본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 빼앗은 일들이 관해서 막 책망도 하고 여타여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에셀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내부에 찾아보세요. 뿌리가 한 30 길게 날아가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자란 나무겠죠, 그죠? 그런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을까요? 아담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가인이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딱 닫혔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가지고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뒤에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했던 가인의 후예들,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고 했던 가인의 후예들이 아니고 정말 그 아담과 아벨과 그 후대를 이어서 셋을 후대를 이어서 에노스라고 말하는 셋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토로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임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갔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아내를 잡아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 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풍파를 다 지내고 아이를 낳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교를 통해서 무릎 꿇게 합니다. 이거는 큰 나라가 찾아와서 조약을 맺겠다는 것은 이런 무릎을 꿇은 거죠, 그죠? 와서 조약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방에 살아도 아브라함과 그 모든 부족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참 나를 살리시니 고맙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내를 판 적이 있죠, 그죠? 그때 남자가 이렇게 바보냐? 지 아내도 못 지키고, 아내를 누이라 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이나 업어가지고 오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낸대하고 이집트 내려가가지고 애매하다가 너 죽는다 잘못하면. 네가 아비멜렉에 내려가서 그 군대 장관이 있는 그 군사적이 있는 거기에서 내 아내다 못 준다 하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냥 네 누이라고 해. 살아도 네 오라버리라고 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의 모든 섬세한 일들을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사정을 아시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나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국 땅에 와서 참 이렇게 사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이렇게 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시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나와 조약을 맺고자 하시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 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담이란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다란 뜻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에노스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딱 그냥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렇게 명명을 알라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딱 남겨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뒤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품에 품은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여 부르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예배를 알고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 날마다 불려지는 예배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참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부여잡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살피시고 돌이키시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빌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 부르고 모든 세력들이 무릎 꿇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 이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와 싸우니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이 거짓 땅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이후에 부흥방 전도 그리고 기도회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울림의 모든 성도들 심령 심령의 가정 위에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